네,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89년 TV에서 방영되어서 어린이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가 있습니다. 머털도사라는 만화인데요. 주인공 머털이가 누군가를 붙잡고 눈을 감은 채 걸어갑니다. 어디만큼 왔니? 계속 물어봐요. 이 장면 때문에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눈 감고 걸어가기가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는으로 빠지고 또 시냇가로 빠지고 그랬습니다. 머터리가 눈을 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인도해주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앞날은 눈을 감은 듯이 깜깜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숨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위, 재산, 신분을 다 포기하고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지하 동굴 무덤에서 무려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끝없이 기다렸습니다. 말이 300년이지 평균 수명이 60년 정도였던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약 5대째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하 동굴 생활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기약도 없는 그들의 기다림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카타콤 성도들은 햇빛을 보지 못해서 수염조차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벽면에 수염이 없는 예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슴 형상의 그림들이 벽에서 자주 발견이 되었는데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기다리는 자신들의 마음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를 팔아먹고 자유를 빼앗아서 공산화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도우심,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다림이 처음으로 공감이 되는 시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건너 뛰었더니 계시록의 내용이 벌써 2주 전 기억이 되었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죠. 먼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가 나왔고 천상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차례대로 인봉을 떼십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어린 양이 인을 떼며 말탄자가 등장해서 재앙을 일으켰는데 적그리스도의 미혹,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의 사망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부터는 이제 그 패턴이 달라지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상적인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로 사는 것이죠. 또한 실제 순교를 당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그때 그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최종적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받는 억울함들은 바로 하나님께 재판장께 탄원을 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뒤틀린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억울함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탄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 신부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보통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은 칭의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순교자들의 승리와 영광을 뜻합니다. 유대지파 사자의 능력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순교자들의 승리 역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흘린 피값에 대한 완전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쉬다의 원어는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과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성도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쉼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안식은 육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또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큰 것 오냐? 우리는 자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깨어서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이라는 이 기간이 뒷문장과 이어집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들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기간이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작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만큼 죽어야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숫자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14만 4천 명 여기로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많은 이단들 또 오해들이 생겨났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죠.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일부 사이비 집단은 순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중동으로 또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순교의 피를 뿌려야지 된다면서 자기는 가지 않고 열정에 불타는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죽음의 사지로 뛰어들었던 과거의 예가 있었어요.
그렇게 원했으면 본인이 가셔야죠. 모든 사람에게는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나름대로의 교리가 장착되어 있다. 사도신경 교육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마다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은 나름대로의 경험치에 의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교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가, 그른가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며 이렇게 광기 어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이미 계시록 강해를 들은 여러분들이라며 이 숫자에 과연 어떤 상징이 담겨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숫자에 상징을 담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전에 다루었던 24장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장로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의 상징이에요. 많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허다한 무리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1000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허다한, 많다라는 뜻이죠. 다만 이 두 가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4장로에서 더하기를 한 이유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14만 4천 명에서 곱하기를 한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 숫자, 즉 전체 무리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유대 문화의 상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문자적인 해석은 금해야 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순교자들 이후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인가,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만 같은 사탄의 세력도 결국에 끝이 있고 마지막 날 그 악한 세력들도 멸망당한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미 그 죄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고 결국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죄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처럼 숫자에 관한 때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악을 더 두고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제한된 허용이에요. 하늘 제단 및 순교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된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건데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악이 충분하게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로 정해놓으신 수준만큼 악이 더 차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새벽 묵상에서 사무엘상 4장을 다룰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거나
단번에 임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또 제한된 고통만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기다려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 때 같이 멸망당했을 것이 뻔합니다. 구원 얻을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또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또 즉각 임한다며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심판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부터 정해져 있음을 배웠어요. 순교자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의 수까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차야 한다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4개의 인을 뗐을 때는 각각의 재앙이 나타났는데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아무런 재앙이 없다고 해서 별개의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마치 5번째 인은 재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보여요. 그러나 악인들에 대한 징벌이 미뤄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그토록 무서운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심판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이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범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출 수만 있다면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건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고 거짓으로 충만한 사회 모습입니다. 부정선거를 전 세계로 수출한 나라, 인구 대비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은 거짓의 나라 대한민국은 교회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만 양산해 내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정직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신적 통찰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죄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치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마음껏 범죄하겠지만 하만의 장대처럼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이 땅에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 수가 차기까지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로서 성숙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며 다윗이 철저하게 기다림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방법이란 아예 없었어요. 다윗의 삶에 단 한 차례도 신비로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이고 성실성이 필수예요. 그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일들, 또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인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과정 속에서 성도로서 성숙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중이세요. 1664년부터 1666년까지 인류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패스트가 크게 유행하자 영국 런던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당시 이 학교의 재학생이었던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색과 연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뉴턴이 고향에서 보냈던 이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뉴턴이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미적분학, 천체 역학의 연구 발표도 모두 다 이때 이루어졌어요. 이 시기에 20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연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죽을까 봐서 온갖 염려를 다 붙들고 세상 무너지는 듯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지나고 보면 안성맞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때와 일에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장 최선의 때를 아시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과 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겸손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대적들은 그를 저주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이 고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너무나 무능력하신가 봐, 이러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2절 끝에 또 3절 끝에 보니까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고백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뒤로 물러나서 우리더러 돌격 앞으로 외치는 분이 아니세요. 길바닥을 쓸어내고 덤불을 잘라내고 새 길을 열면서 이미 앞장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한마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조선 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으면서 전해준 성경책이 다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해진 성경책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평양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신묘막측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도우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더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 쪽에서는 인내라는 훈련을 쌓아갑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그분의 때가 익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영원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변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분이심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 또 기한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론을 모르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자기의 뜻, 욕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때에 따라서 마치 아기가 부모에게 떼쓰는 듯한 그런 기도, 이방인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치성을 드리고 때를 쓴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달라질까요? 그동안은 달라진다고 교회에서 배워왔어요. 저도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의 기도에 열심히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착각하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또 사도신경 교리교육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불변성이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깨어지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즉 이런 기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 기도, 그분의 의와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오후에 교리교육을 꼭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물론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세상도 포기하지 않는 그 어정쩡함, 양다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태풍 불고 홍수 나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뻔한 신앙이에요. 그 태풍이 오늘 우리나라에 불고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고통을 받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고 손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억울함이라고 표현하겠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손해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 속한 자들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핍박의 범위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 불편함과 손해와 핍박이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내 신앙의 정체를 깊이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락가락하면 핍박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 타령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모두 다 마귀의 자녀일 뿐이에요. 죄인들은 숫자와 때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언제 돌아오나, 또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 유튜브 게시글에 그 수요 구국기도의 광고를 제가 올렸습니다. 지하 작은 교회라서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라 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보시고 어떤 성도분이 지하교회라뇨?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지하교회이지만 그 성도님의 글처럼 공산국가에서 모든 교회는 진짜로 지하교회 형태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9절에 나타난 순교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힘든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그때가 되면 또 그때 버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믿음으로 고난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승리, 최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힘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건한 신부로 준비합시다.